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시소.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인색하면서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봉사 한번 하고는 크게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어쩌다가 이웃에게 물질로 작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부모님께 평소에는 전화 한 번 안 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적은 용돈을 보낸 후에 효자인 척 자부심을 느끼는 저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믿음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위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2025년도에는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반석처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 자랑과 모든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혼란과 갈등이 빨리 해결되어 저희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화합 속에서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노년교회 가운데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노년배리까지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각 부서가 주의 뜻을 세우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노년교회 예배를 통하여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선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의 교회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노년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권영교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크게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2025년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 모두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충성된 자로 굳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원치 않는 병마로 근심과 걱정에 억눌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빛으로 깨끗이 해결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마다 그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권영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변화해져서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보첸동 노년교회와 기쁜 우리교회 나무 십자가의회 별빛 사랑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쉬운 찬양대를 축복하옵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간구하는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드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3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구 80억 9천만 명이 됩니다. 이 80억이 넘는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하면 어떤 세상일까? 미국 스탠퍼드 의대 필립 하터 박사가 100명의 지구촌을 분석하여 그 수치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구가 100명의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런 책에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80억의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그 100명 중에 52명이 여자, 48명이 남자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좀 많습니다. 30명이 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들입니다. 70명이 유색 인종이고 30명이 백인입니다. 대륙별로 보면 61명이 아시아에서 살고 있고 13명이 아프리카, 13명은 남북 아메리카, 12명이 유럽,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별로 보면 33명이 기독교,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5명은 나무나 바위 같은 모든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4명은 또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언어별로 보면 17명이 중국어를 말하고 9명이 영어를, 8명은 힌두어, 6명은 스페인어, 6명은 러시아어, 4명이 아랍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15명은 비만입니다. 75명이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만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5명은 집이 없습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가운데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100명 중 1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100명 중 2명이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명 중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터 박사가 이런 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촌에는 별의별 사람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 내용도 그와 비슷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보시면 몸은 하나 그랬는데 한 몸 공동체 안에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은 다음에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땅을 향하여서 이 말을 외쳤다는 겁니다. 천상 하늘 위, 천하 하늘 아래, 유아 오직 나만이 독존 홀로 귀하다. 이거를 태어나자마자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소셜 애니멀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사회적 동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고립된 채 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 혼자선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담 하나 만드셨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 또한 자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절대로 유아 독존식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신앙적인 삶은 절대로 개인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인적이 될 수 없는 신앙인의 교회 생활, 바울은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 바로 그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없이는 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없이도 지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인들과 교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이고 예수님은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인 교회의 각 지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체인 우리는 몸인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란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교회 아닙니다. 이만희가 교회의 머리가 되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몸의 지체가 제 멋대로 움직인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 지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인 교회와 지체인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몸의 지체들은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거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몸이 이 지체들이 붙어 있지 않다, 팔다리가 다 따로 떨어져 있다,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도 각각 다 쓸모가 있어서 여러 지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셨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체의 각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서부터 21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바로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병에서 나으려면 꼭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전국에 명을 내렸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무서운 암사자에게서 젖을 받아올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내가 기발한 계획을 짜내어서 내가 암사자의 젖을 받겠다 나섰습니다. 그는 새끼 사자 한 마리를 구한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새끼를 암사자에게 주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를 함께 지나면서 놀랍게도 이 사내는 암사자와 친하게 되었고, 드디어 왕이 약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암사자의 젖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사자의 젖을 갖고 왕궁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체 각 부분이 서로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 다투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발이 말합니다. 만일 자기가 없었다면 사자굴에 있는 곳까지 갈 수 없었다. 내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 눈이 말합니다. 자기가 없었다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주장합니다. 심장은 심장대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혀가 나서서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눈으로 보고 발로 갈 수는 있지만 자기가 없으면 사자와 대화할 수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체의 각 부분들이 혀의 말을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 뼈도 없고 쓸데없는 조그만 것이 건방지게 까불고 있다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이런 뒤에 마침내 이 사내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사내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슨 젖이냐? 그런데 왕의 그 질문에 이 사내가 뜻밖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개의 젖이옵니다. 입에서 혀를 통하여 그런 말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암사자의 젖을 필요하는 왕에게 개의 젖을 가져왔다고 말하니 이제 왕을 능멸한 죄로 차명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혀 때문에 그런 위기를 닥쳤다는 걸 모든 지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혀를 비웃던 신체의 각 부분들,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 깨닫고 혀에게 얼른 사과를 합니다. 그랬더니 혀가 공손하게 다시 말합니다. 아니옵니다 폐하, 이것은 암사자의 젖이옵니다. 여러분, 지체가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 그러면 그 몸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가 연합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나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일이 안 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나 한 사람 빠져서도 안 되고, 또 하나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면 사도 바울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내 생각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인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지체가 할 일은 오직 그가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힘이 모아지면 능히 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연합되지 않고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 전체가 모아진 힘은 부분이 합해진 것보다 그 힘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말하면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이게 수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런데 체계 이론에 의하면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해서 일을 하면은 두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이 각자가 하는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시너지 효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시너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러기 떼가 V자형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러기가 V자형으로 날아가는 거 바로 사진 찍은 그런 모습인데, 저 기러기 떼가 저런 식으로 V자형으로 날아가면은 전체 기러기 떼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 더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갈 때 앞쪽에 위치한 기러기들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뒤쪽에 위치한 기러기들 적은 에너지를 갖고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던 기러기가 이제 지치게 되면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러기가 앞장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피로를 줄이고 긴 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8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한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힘을 모았을 때 이 성전 건축도 이룰 수가 있었고, 해외 선교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세상을 향한 봉사에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 땅으로 귀국해보니 예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건물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국권을 상징하는 성벽도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폐허와 같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격려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에서 갓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소위 권력자들 조직적으로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쳐서 일을 하였더니 그 큰 역사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욱 큰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연합된 힘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 다 소중합니다. 작아도 소중하고 보잘것 없이 보여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긴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그랬잖아요.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체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체라 하더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직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존귀한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선 천시받던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환영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단체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받던 사람들 가까이 하셨습니다.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여인들, 그 당시 사회로부터 하나같이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에 대한 별명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 사랑하셨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들도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그러죠. 이 나사 그러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 직원들 가운데 보면은 IQ가 90에서 10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평범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선을 만들려면 단순 작업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최고급 두뇌들에게 그 일을 하게 했더니 불량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재들인데 수재들에게 단순 작업을 시켰더니 자존심이 상해서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일을 시켰더니 평범한 자신들이 이 나사에서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정성으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자연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본문 26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가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 찔려도 온몸이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찔렸다 해서 손가락만 아픈 거 아니에요. 엉덩이에 종기 하나 나도 몸 전체가 불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함께 행복해질 때까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형제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노년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 이런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형제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형제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지체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들면서 사람들은 그 전쟁의 상처를 수습하기 위하여 피난 갔다가 예전에 자기들이 살던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교회도 흩어졌던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쓰러진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의 잔해 속에서 예수님의 동상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 정원에 서 있던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의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전쟁 중에 포탄에 맞아서 이 두 팔이 어디로 간지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옛날처럼 정원 입구에다가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 일에 다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 두 팔을 잃어버린 동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팔이 없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 아예 없애고 새로운 동상을 만들자 제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진 두 팔만 다시 만들어서 붙이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동상 있는 그대로 세워놓자, 이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런 제안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대로 세웁시다.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 그 모습 그대로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팔 노릇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동상 밑에는 당신이 예수님의 팔입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년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노년 지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노년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붙은 한 지체로서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다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체인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의 팔이 되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노년교회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껏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활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던 저희들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진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여금숙 권사님이 조카 되시는 오글로리, 잠깐 일어서실까요? 인도하셨습니다. 이수현 권사님이 임정아 청년인가요? 청년 알 것 같은데 인도하셨습니다. 이경호 권사님이 인은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서시죠. 우리 한야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정죄함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위에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대한 여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손대한 전사님 이제 초등부 맡아서 섬기시게 됩니다. 아직 그 모건대학 신학과 재학 중이지만 이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편입을 했고 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는 좀 있습니다. 우리 이한희 전사와 비슷한 연령과 또래인데 앞으로 우리 초등부 잘 맡아 섬기시도록 우리 환영하며 큰 기대를 갖고 박수하시겠습니다. 아니 2부 때도 찬양돼서 그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누구한테 정보를 받은 거예요? 2부 때는 잘생겨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에? 열심히 할 것 같네요.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모이는 사역팀별 예배 잘 모이셔서 좀 사역팀별로 올 한 해 새로운 계획도 하시고 새로운 다짐도 하시고 그런 좋은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당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새벽 기도 계속 모이니까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에도 또 하늘 양식에도 설 명절 예배 여러분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문도 나와 있고 설교문도 나와 있으니까 누구 가정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설 명절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월 금요 심야기도에 교회 학교가 모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는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에서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뒤집으시면 안 되죠. 아이들과 함께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다음 주일 오후 4시 있습니다. 교사들 미리 준비하셨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온 임마누엘 찬양대 각각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섬기실 분들 시간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은정 권사님 차남 유수봉 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광명무역센터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금숙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치셨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셨는데 서로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불러 일으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처럼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몸된 노년교회 지체로 보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지체로서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